오늘은 불교는 어떻게 종교가 되었는가 이런 주제로 이야기를 해볼까 합니다. 불교는 어떻게 종교가 되었나. 일단 오늘은 이런 주제로 하고 조사할 날은 이어가지고 우리 불교에 나아갈 길, 우리가 불자니까 우리 불교가 이제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되나 이런 거를 한번 같이 고민하는 시간. 조사을에는 우리 불교에 나아갈 길, 뭐 이런 주제를 가지고 거창하게 한번 고민을 해보자. 불교는 어떻게 종교가 되었나? 사실 이런 주제의 본문은 별로 없습니다. 제가 알기로도 물론 불교가 종교냐 아니냐 이런 이야기는 종종 합니다. 그런데 불교는 어떻게 종교가 되었나 이런 주제는 잘 없죠. 이 제목은 이미 불교는 종교다 라는 것을 전제로 깔고 있습니다. 물론 우리 불교 내에는 불교가 워낙 포용하는 폭이 넓다 보니까 나홀로 불자부터 해가지고 자기는 불자라고 말하지 않지만 생각하는 거라든가 행동하는 거는 불교에 가까운 사람들까지 다양한 그런 이렇게 어떤 절에 다니는 조직화된 불자뿐만 아니고 다양한 불자들이 불교라는 큰 이 그릇 안에 들어와 있습니다. 그래서 다양한 불교의 모습이 있어요. 한쪽 끝에는 불교는 종교가 아니야. 불교는 내가 열심히 수행해서 깨달음을 얻는 거야. 그게 불교야. 그건 종교하고 아무 상관이 없는 거야. 라고 주장하는 한쪽이 있고, 한쪽 극단에는 그래서 예불 하고, 제사 지내고, 기도하고, 이런 거는 그거 다 뭐라고 그럽니까? 기복불교라고 그러죠. 그거 다 기복신앙에 불교가 물들어서 그런 거지, 불교는 그런 게 아니야. 라고 하는 주장이 한쪽 편에 있습니다. 우리 같은 불교는 기복불교라고 단정을 이제 하는 부류가 있는가 하면, 또 다른 한쪽 끝에는 기도만 하면 뭐든지 다 이루어진다. 신심만 있으면 못할 일이 없다. 라고 주장하는 또 부류들이 또 한쪽 끝에는 있습니다. 양쪽 끝이죠. 양극단입니다. 이 양극단 사이에 다양한 편차를 가지고 많은 불자들이 있습니다. 이 양쪽 극단 모두 다 불교입니다. 그런데 저는 불교는 종교다 하고 확실하게 말씀을 드리는 게, 지금 이 자리만 해도 제 뒤에 금색 칠을 해가지고 청동인지 동인지 모르겠지만 청동 조각에다가 금을 도금해서 모셔놓고 그것만 해도 모자라가지고 위에 그냥 단청을 막 어마무시하게 조각을 멋있게 하고 막 단청을 하고 온갖 화려함의 극치를 달리는 예술작품을 만들어가지고 모셔놓고 있죠. 이거 종교지 다른 게 종교입니까? 이런 게 종교지. 현실은 그대로 우리가 인정해야 돼요. 당장 우리 현재 모습이 불교는 종교입니다. 종교는 제가 몇 차례 이야기했지만 종교에 3대 요소가 있어요. 교주가 있어야 되고, 불교에는 교주가 있습니다. 석가모니 부처님. 그 다음에 교리가 있어야 돼요. 불교의 교리는 너무나 고도화되어 있고 체계적이라 다른 종교에서도 막 써먹어요. 나중에 먼저 한번 이야기할 때가 있겠지만 힌두교나 유교나 도교나 이런 데서 불교의 사상과 철학을 많이 가져갔습니다. 그 다음에 교단, 불교는 승가라고 해서 아예 독자적인 이름까지 있습니다. 그 불교는 현대 종교학자들이 이야기하는 종교 요소를 다 갖추고 있어요. 종교 맞습니다. 아무리 불교는 종교가 아니다라고 주장을 해도 눈에 보이는 현상은 종교입니다. 눈에 그렇게 보이는데 그런데 굳이 일각에서는, 저는 그런 사람들은 나쁘다고 이야기 안 해요. 일각에서는 불교는 종교가 아니다. 불교는 수행 시스템이다. 내가 열심히 수행해서
내가 수행해서 내가 깨닫는 게 불교야. 라는 이야기를 왜 하는가? 여기서부터 이야기를 한번 풀어보자. 먼저 이 이야기를 하자면 왜 그런 생각이 나왔는가를 이야기해야 되고, 왜 그런 생각이 나왔는가를 이야기하려면 불교가 나온 토양을 이야기해야 됩니다. 불교는 바라문교라고 하는 종교의 바탕에서 탄생했어요. 바라문교는 종교입니다. 지금 힌두교. 모든 종교는 기복이 본질이다. 이거 여러분들이 꼭 명심할 필요가 있습니다. 모든 종교는 기복이 본질이다. 기복, 복을 바란다가 기복이에요. 모든 종교는 뭔가를 어떤 나보다 훨씬 능력이 뛰어난 대상에게, 불교에서는 뭐 공양물, 뭐 다른 데서는 뭐 재물, 표현은 다르지만 어떤 내가 정성을 들여서 준비한 뭔가를 그분에게 드리고 우리 소원 좀 들어주세요라고 비는 게 이게 종교의 본질이다. 우리가 말하는 기복신앙이죠. 종교는 기복신앙입니다. 그게 종교의 핵심이고 종교의 본질입니다. 왜냐? 모든 종교가 제사에서 출발했어요. 인도 문명에서는 바라문교가 그렇고, 중국도 보면은 하늘에 뭐 제사를 지내고 막 하는 중국도 그렇고, 뭐 잉카 문명, 마야 문명, 그게 뭐 태양에 뭐 사람들을 막 몇천 명을 한 사람을 죽여서 바쳐서 제사를 지내고, 이집트도 뭐 태양신, 파라오 어쩌고 저쩌고. 그 다음에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기독교는 원래 뿌리가 유대교죠. 유대교도 결국은 뭡니까? 여호와의 제사를 지내는 종교잖아요. 예수가 그걸 비판하고 등장한 게 기독교죠. 모든 종교는 기복이 본질입니다. 복을 바라는 게 본질이에요. 왜? 그게 인간이 그렇게 생겨 먹은 거예요. 인간이라는 동물이 그렇게 생겨 먹었어요. 복이라는 글자가 상형 문자인데 술독 옆에 지금으로 말하면 뭡니까? 위패 같은 거죠. 신주를 모시는 게, 신주 앞에 술독을 놔둔 모양을 형상화한 게 복복자입니다. 이게 뭡니까? 제사 지내는 거예요. 옛날 고대 중국에서는 제사를 지낼 때 술을 바쳤다 이거예요. 지금도 그 전통이 동아시아권에는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제사를 지낼 때는 반드시 술을 올리잖아요. 술잔을 올립니다. 반드시 술잔을 올립니다. 그 전통이 중국에서부터 시작한 거예요. 근데 옛날에는 그 잔이 아니고 큰 술독에다가 올렸다 이거지. 왜 술을 올렸냐? 술이 귀하니까. 왜 귀했냐? 옛날에 먹고 내가 먹을 쌀이나 보리도 부족한데 그거를 엄청나게 모아가지고 오랜 시간 동안 정성을 들여서 만들어야 독 하나 차지하는 술이 나오니까 얼마나 귀하겠습니까? 그런 술을 하늘에 바치고 제사를 지내는 거죠. 홍수 나지 않게 해주십시오. 전염병 돌지 않게 해주십시오. 가뭄 나지 않게 해주세요. 라고 비는 거죠. 이게 제사입니다. 원래 제사. 복이라는 글자는 이런 제사를 지내는 모습을 글자로 만든 거예요. 상형 문자죠. 굳이 따지면. 상형 문자. 이게 우리가 알고 있는 폭폭자는 사실은 술독의 모양을 뭐 상형, 글자화했다.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그러니까 제 이야기는 종교의 본질은 복을 비는 거다. 왜 그게 종교의 본질이나? 인간에게는 종교적인 유전자가 있어요. 실제로 있다는 게 아니라 본능적으로 인간은 지금의 삶에서 내 능력으로 해결할 수 없는 부분에 대한 갈증이 있어. 어떻게든 그걸 해결하고 싶은데 내 힘으로는 안 되는 거예요. 그럼 내보다 더 힘이 많다고 느껴지는 것. 예를 들면 동네 뒷산에 커다란 바위, 뭐 아니면 태양, 아니면 하늘, 아니면은 뭐
우리 조상님들 중에 아주 훌륭한 조상님, 이런 분들은 우리보다 훨씬 더 힘이 강할 거야. 그런 분들에게 비는 거지, 내가 못하는 거를. 이거는 인간이라면은 누구나 가지고 있는 본능에 가까운 겁니다. 종교는 일종의 본능에 가까운 거죠. 그렇기 때문에 기복은 종교의 본질이다. 이걸 먼저 우리가 기억을 할 필요가 있겠다. 바라문교도 하늘의 제사를 지내는 데서 출발한 거죠. 부처님이 비판을 한 게 그 제사가 너무나 형식화되어 있고 제사라는 형식을 통해서 아무리 제사를 빈다고 해서 과연 원하는 걸 이룰 수 있느냐? 내가 수행을 해보니까 그거 아니더라. 내가 열심히 수행을 해야 내가 원하는 진정한 궁극적인 뭔가를 얻을 수 있더라. 라고 그렇게 부처님이 비판을 한 거죠.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부처님은 고대 인도 그 당시에 종교였던 바라문교를 비판한 거니까 굳이 말하면 종교 비판론자죠. 종교 그거 문제가 있는 거야. 내가 스스로 수행해서 내가 원하는 궁극적인 것을 얻어야 돼. 라고 부처님이 주장을 한 거죠. 그러니까 부처님은 엄밀하게 따지면 고타마 시다르타라는 수행자가 그렇게 주장을 한 겁니다. 요것은 뭐다? 이거는 불교의 핵심이에요. 내가 스스로 수행해서 깨달음을 얻겠다. 이게 불교의 핵심입니다. 이게 불교의 핵심이기 때문에 내가 수행해서 내가 깨달음을 얻겠다. 불교는 그래서 종교가 아니야. 라고 주장하는 부류들이 지금도 확고하게 존재하는 이유가 거기 있습니다. 이런 주장은 불교의 핵심, 불교의 본질에 맞닿아 있어요. 전혀 근거 없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충분히 근거가 있는 이야기다. 그런데 문제가 뭐냐? 부처님이 고타마 시다르타가 주장한 수행 시스템은 사문 전통이라는 토양에서 등장했다 이겁니다. 사문 전통이라는 게 뭐냐? 사문이라는 수행자들이 생존할 수 있는 사회적인 문화적인 토대 위에서 등장한 수행 시스템이다 이거예요. 사문이라는 수행자들은 누구냐? 출가를 한 사람들이죠. 가족을 버리고 자기 생업을 포기하고 나는 남은 인생을 오로지 24시간 1년 365일 수행만 하겠다. 라고 선언하고 그렇게 사는 사람들이 그때 당시에 사문들, 출가 수행자들이다 이겁니다. 지금도 인도에 가면 브라흐만 계급들은 중에는 그런 수행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리고 그 사람들 다는 아니지만 많은 사람들이 머리를 깎습니다. 100%는 아니지만. 그러니까 스님들이 삭발하는 게 불교니까 삭발하는 게 아니고 그런 사문 전통에서 내려오는 거예요. 부처님도 사문이었고 출가 수행자였기 때문에 머리를 깎는다는 것은 내가 이 세상과 이 사회와 나의 가족과 완전히 인연을 끊겠다라고 하는 하나의 어떤 상징적인 제스처죠. 그때 당시 사문들에게. 그래서 이제 머리를 깎은 겁니다. 어쨌든 이러한 사문이 존재하려면 그러한 사문들은 수행만 하기 때문에 잘하는지 못하는지는 모르겠지만 수행만 하기 때문에 생업을 해결할 수가 없어요. 생계를 해결할 수가 없어. 그러니까 사회가 이러한 사문들을 지원을 해줘야 돼. 그때 당시 인도는 그게 가능했어요. 사문들에게 시주하고 공양을 하면 그것이 복이 쌓였어. 내가 다음 생에는 더 훌륭한 사람으로 태어나서 다음 생에는 내가 더 행복한 삶을 살 수 있다. 이러한 정서가 과거 인도에는 있었다 이거죠. 그러니까 사문들이 인도 사회에서 존재할 수가 있었다. 그런데 지금 인도에는 사문들이 없다고 해도 무방해요. 불교는 인도 밖으로 나갔고 그나마 있는 게 자이나교의 수행자가
아주 조금 있는데 자연학교 신자가 100만이 조금 넘는다고 하니까 인도 인구 14억 중에서 100만이면 없는 거나 마찬가지죠. 신도가 100만이면 그 신도가 100만이면 자연학교 수행자는 그보다 훨씬 더 작겠죠. 사실 지금 인도 내에서는 사문 전통이 사라졌다고 봐도 무방합니다. 인도 바깥은 말할 필요도 없고. 그러니까 이러한 부처님 당시의 불교의 핵심이라고 볼 수 있는 사문 전통에서 탄생한 수행 시스템, 이것이 지금도 작동하려면 이 사회에서 사문 전통이 작동을 해야 돼요. 우리 사회가 출가 수행자들을 공경하고 존경하고 경제적으로, 사회적으로, 문화적으로 대접하는 그런 사회 문화가 형성이 돼 있어야 돼요. 그런데 전혀 안 그렇죠. 안 할 말로 모든 불자들이 전부 다 출가 수행자가 되면 불교는 10년도 못 돼서 멸망하죠. 망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 불교를 유지할 수가 없죠. 다 수행만 하면. 그런 맥락에서 사실은 삼원 전통에서 탄생한 수행 시스템이 불교의 핵심인데 이 불교의 핵심이 존재하려면 삼원 전통이라는 사회 정서가 기반이 돼야 돼요. 이게 없으면 이 수행 시스템이 존속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불교가 어떤 형태로든 시대를 넘어서 사회를 넘어서 계속 이어서 존재하려면 새로운 자기 기반이 있어야 됩니다. 두 번째로 여기서 어쨌든 부처님은 자꾸 부처님이라면 우리가 헷갈릴 수 있으니까 고타마 시타르타는 어쨌든 사문으로 출가를 해서 평생 수행하고 또 우리 지금식으로 말하면 포교를 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게 뭐냐? 우리가 예의주시해야 될 게 뭐냐? 부처님의 마지막 유언이라고 할 수 있죠. 요즘 말하면 유언이 뭡니까? 자등명, 법등명. 방일하지 말라. 열심히 수행하라. 이게 부처님의 마지막 유언입니다. 왜 부처님이 이런 유언을 했느냐? 우리가 이걸 여러 가지 각도에서 해석을 할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이미 고타마 시타르타가 살아있는 생전에도 너무 그분이 위대하니까 우리 같은 일반 중생이 볼 때는 너무 위대하면은 뭐같이 보입니까? 신적인 존재를 보이죠. 더구나 그때는 2500년 전이에요. 그러니까 거의 고타마 시타르타는 신이나 다름없는 존재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평범한 사람들이 자연스럽게 신격화하는 거지. 왜? 너무 위대하니까. 그러니까 아마 부처님이 이런 유언을 하지 않았을까. 나를 기리고 섬기고 나를 신으로 모시려고 하지 말고 내가 이야기한 법을 따르라. 그리고 너 자신을 따르라. 이 말은 뭡니까? 너희들 내가 죽고 나자마자 바로 나를 신으로 모시려고 그러지. 그렇게 하지 마. 그 이야기예요, 이게. 뭐 여러 각도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만은 이런 측면도 있다. 그래서 그 이야기가 뭡니까? 나를 신으로 떠받들지 말고 네가 열심히 수행해라. 그 이야기거든요. 내가 너희들에게 가르친 법에 따라서 내가 너희들에게 가르친 그 내용 이렇게 수행하면 궁극적인 깨달음, 궁극적인 행복을 얻을 수 있다. 그 내용에 따라서 열심히 수행해라. 게으르지 말고 쓸데없이 내를 신으로 만들어서 기도하고 빌지 말고 요게 부처님 유언의 핵심입니다. 제가 볼 때. 이 이야기가 뜻하는 바가 뭐냐? 이미 부처님 당시부터 제가 불자나 제가자나 아니면 뭐 실제 이제 부처님 제자 중에서도 일부는 그러한 생각을 가졌지 않았을까? 부처님을 너무 위대하신 분이야. 신격화시킨다는 거죠. 이렇게 말하면 설마 사람이
그렇게 할까 싶은데, 자, 우리가 가까운 21세기 예를 들어 봅시다. 일본에 가면 우리가 잘 아는 신사가 있어요. 야스쿠니 신사. 맨날 뭐 잊을만 하면 뉴스에 나오잖아요. 그 일본 전범들을 모셔놓은 데인데, 그래서 총리가 거기 맨날 바뀔 때마다 가서 참배를 한다고 해가지고 일본 애들이 아직도 정신을 못 차리고 자신들의 과거를 반성을 못 한다. 그 이야기할 때마다 나오는 게 야스쿠니 신사예요. 이 야스쿠니 신사가 쉽게 말하면 전쟁에서 죽은 사람들을 모셔놓은 데란 말입니다. 그 왜 전쟁에서 죽은 사람들을 거기서 모셔놨냐? 일본에는 원령신앙이라는 게 있어요. 우리나라도 뭐 그런 게 전혀 없는 건 아닌데, 원령신앙이 다른 게 아닙니다. 억울하게 죽은 원한이 있는 영혼들이, 원한이 있는 영혼들을 잘 모시지 않으면 그 영혼이 뭐합니까? 해코지를 한다 이거야. 살아있는 사람들을. 근데 이 원한이 있는 영혼이 그냥 평범한 사람이면은 해코지하는 능력도 약한데, 예를 들면은 장군이라든가, 뭐 아주 훌륭한 정치가라든가, 뭐 천황이라든가, 이쯤 되면은 힘이 막강하니까 뭐 태풍을 뭐 일으킨다든가 지진을 일으킨다든가 이런 짓을 한다 이거지. 그러니까 그런 멀쩡한 사람들이 죽으면 일본에서는 신으로 만들어요. 야스쿠니 신사에 모시고, 특히나 이런 전쟁으로 죽었으니까 이거는 억울하게 죽었다고 이제 보는 거예요. 지금도 그렇게 해요. 평범한 사람도 신이 되는 세상입니다. 하물며 부처님 같이 우리가 봐도 너무나 지금 21세기를 살아가는 우리가 봐도 정말 훌륭하신 분인데, 또 우리는 실제로 보지 않아도 훌륭하신 분인데, 그 2500년 전에 실제로 한 번이라도 본 사람들은 뭐 이로 말로 할 수가 없겠죠. 신격고 하는 것은 너무나 자연스러운 현상이지 않았나. 그러니까 이미 부처님 당시부터 그런 흐름이 있었다. 첫 번째. 근데 부처님은 그거 아니다. 불교 내가 너희들에게 가르치는 것은 출가사문으로서 이렇게 수행하면 깨달음을 얻을 수 있다라는 걸 나는 너희들에게 가르치는 거야. 그러니까 너희들도 영원한 행복을 얻으려면 나처럼 출가해서 이렇게 수행을 해라. 게으르지 말고. 이렇게 유언을 하신 겁니다. 두 번째로, 어쨌든 부처님은 바라문교, 종교로서의 바라문교를 비판을 했어요. 마치 예수가 종교로서의 유대교를 비판을 하고 기독교가 등장한 것과 비슷한 맥락이죠. 내용은 다르지만. 두 번째는 이제 부처님이 돌아가시고 나서 이제 불교가 다양한 종교들과 경쟁을 하게 됩니다. 뭐 예를 들면 힌두교, 심지어는 서쪽에 그리스 로마의 그 막 제우스 신 나오고 하는 그리스 로마의 다신교, 중국의 이제 뭐 이런 뭐 하늘을 숭상하는 그런 종교, 이런 것들하고 이제 막 경쟁을 해요. 왜냐하면 인도는 유라시아 대륙의 한가운데 있었으니까, 실크로드 한가운데 있었으니까. 이런 경쟁을 하는 와중에 불교도 종교의 색채를 가지게 됩니다. 불교도. 자연스럽게. 그런데 종교의 색채를 가지는데 교주라는 분이 자기를 신격화하지 말라고 그렇게 강조를 해놓으니까 부처님을 신격화는 차마 못하는 거예요. 그죠? 돌아가실 때 유언도 너희들 자신을 등불로 삼고 법을 등불, 너희들 자신에 의지하고 법에 의지하고 열심히 수행하라고 그렇게 유언을 남겼는데, 서가모니 부처님을 신으로 하기는 제자전 도리가 아니다. 그래서 생각해낸 게 다른 종교의 신을 가져왔어요. 가장 대표적인 게 관세음보살입니다. 관세음보살은 원래 조로아스트교의 여신이었어요. 사실 우리 불자들은
관세음 보살님의 기원에 대해서는 거의 관심이 없습니다. 관세음 보살님은 원래부터 관세음 보살님이요. 그죠? 원래부터 관세음 보살이야, 그냥. 물론 이제 그런 건 있죠. 뭐, 조리하고 조속 형제들 이야기, 뭐, 그런 이야기, 스토리는 있지만, 관세음 보살님은 그냥 관세음 보살이야. 근데 굳이 따지고 보면, 다른 종교의 신이었어요. 그게 불교로 가져왔어. 그런데 중요한 게 뭐냐. 불교에는 다른 종교에는 없는 보살이라고 하는 개념이 있어요. 이거는 신하고는 달라요. 보살은. 보살이 뭡니까? 다른 게 아니죠. 오랜 생을 거쳐서 수행을 해가지고 완전한 깨달음을 얻었는데 차마 내 혼자 완전한 깨달음을 얻어서 내가 완전한 부처가 되기에는 중생들의 고통이 너무나 크구나. 그래서 나는 모든 중생들이 다 부처가 될 때까지, 깨달음을 얻을 때까지 나의 성불을 미룰 거야. 이게 우리가 알고 있는 보살입니다. 그죠? 이게 우리가 알고 있는 보살이에요. 이제 불교는 불교 바깥에서 신을 가져와서 불교식으로 만들어버린 거예요. 그게 보살입니다. 신인데 수행을 엄청 열심히 해요. 불교의 핵심이 뭡니까? 내가 수행해서 내가 깨닫는다가 불교의 핵심이에요. 그러니까 신도 그냥 부모를 잘 만나서 신이 되는 게 아니에요. 뭐 제우스한테서 태어나니까 뭐 신이 되고 이런 게 아닙니다. 내가 열심히 수행을 해서 이번 생만 해서는 안 되죠. 전생, 거전생, 또 전생, 숱한 생애를 거쳐서 열심히 수행을 해가지고 보살이 되는 거예요. 근데 보살이 되어도 내 혼자 잘 먹고 잘 사는 게 아니고 중생들과 함께 하는 거예요. 이게 불교가 말하는 신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관세음 보살님하고 우리가 관세음 보살님을 맨날 입으로 찾고 마음으로 찾고 하는 거죠. 그렇게 훌륭하신 분이니까. 신은 신인데 수행자예요. 보살이라는 개념은 불교에만 있어요. 다른 종교에는 이런 신이 없어요. 다른 종교의 신은 날 때부터 능력이 출중하죠. 번개를 때린다든가, 뭐 등등등, 뭐 하여튼 엄청나게 빨리 뭐 눈 깜짝할 사이에 천리를 간다든가. 날 때부터 능력이 뛰어나지만 모든 생명들을 뭐 탄생시키고 생명을 주기도 하고 뺏기도 하고 뭐 등등등. 이게 다른 종교의 신인데 불교의 신은 그게 아니에요. 불교의 신은 수행자예요. 그것도 그냥 수행자가 아니고 너무나 열심히, 그것도 자기 자신을 위해서가 아니고 모든 중생들을 위해서 열심히 수행하는 존재가 불교의 신입니다. 이게 불교가 종교를 받아들이면서 종교적인 토양 위에 수행 시스템을 올리면서 등장하게 된 개념이 보살이다. 이게 왜 중요하냐? 사문 전통은 인도, 그것도 고대 인도 내에서만, 그것도 부처님 당시에 잠깐 한 200~300년 존속하다가 사라졌어요. 그래서 다른 사문들은 다 사라지고 없어요. 우리는 책에서나 경전에서만 가끔 봅니다. 뭐 육사외도 중에 누구는 이런 말을 했다. 그 육사외도들이 다 그때 당시 사문들이었는데 지금은 없습니다. 불교가 왜 살아남았느냐? 불교는 이런 식으로 토양을 사문 전통의 토양 대신에 종교라는 토양으로 쉽게 말하면 갈아탄 거예요. 갈아타면서 보살이라는 개념을 만들었어요. 종교니까 신이 있어야 돼요. 근데 우리의 신은 수행자예요. 보살이라는 개념을 만들어서 종교라는 토양 위에 수행 시스템을, 불교의 핵심인 수행 시스템을 올린 겁니다. 이게 오늘날 이 지구상에 아직까지도 2000년, 2500년 넘게 불교가 번성하는 이유 중에 하나예요.
물론 이제 뭐 소승불교, 대승불로 나누어지고 막 그러긴 하지만 이것이 불교가 번성하는 이유 중에 하나다. 그 다음에 그러니까 제가 지금까지 첫 번째 부처님은 자신을 신격화하는 것을 부정적으로 생각했다. 근데 부처님 당시에도 사람들은 부처님에 대한 신격화의 움직임이 있었던 것 같다. 이거는 이제 뭐 눈으로 확인할 수 없으니까. 세 번째, 그래서 불교는 사문전통이라는 토양 대신에 종교라는 토양을 바꾸고 그 위에 불교 고유의 수행 시스템을 올렸다. 그래서 등장한 것이 보살이다. 여기까지 제가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면 불교에서 말하는 믿음이라는 게 뭐냐? 종교에서 믿음은 가장 중요한 거죠. 특히 우리가 익히 알고 있는 이 종교인 기독교 같은 경우는 믿음으로 시작해서 믿음으로 끝나요. 믿으면 천당 가고 불신하면 지옥 갑니다. 믿음이 전부예요. 믿음에 대한 생각이 종교마다 달라요. 불교에서는 불교의 믿음은 그런 믿음이 아니에요. 믿으면 내가 열심히 여호와만 열심히 찾으면 내가 뭡니까 죽어서 천당 가고 이런 게 아닙니다. 불교는 불교의 믿음은 삼기라는 것으로 표현된다. 삼기라고 하는 것은 그거죠. 부처님께 기의하고 부처님 법에 기의하고 그다음에 승가에 기의하는 게 불법승 이 세 가지에 기의하는 게 삼기입니다. 부처님께 기의한다는 말은 나도 부처님처럼 완전한 깨달음을 얻겠다 라고 하는 각오를 확실하게 가지는 것. 이게 불교에서 말하는 믿음이에요. 그 다음에 부처님 법에 기의하는 것은 부처님 가르침대로 부처님 법이란 부처님의 가르침이니까 부처님 가르침대로 살겠다는 것이 부처님 법에 기의하는 겁니다. 그러자면 부처님의 가르침을 올바로 이해해야 되는 게 우선 급선무고 그 다음에 가르침대로 사는 거고 세 번째 승가에 기의하는 것은 스님들을 공경한다는 말이 아니에요. 물론 스님들 공경해야지 당연히. 왜? 아직 나도 스님이고 여기 다 스님이니까 공경해야지. 공경하면 좋죠. 그 말이 아닙니다. 승가에 기의하라는 말은 그게 아니고 승가는 하나의 이제 부처님의 가르침을 따르는 사람들의 무리예요. 하나의 무리가 원활하게 움직이려면 거기에는 뭐가 필요합니까? 규칙이 필요해요. 룰이 필요해요. 승가에 기의한다는 말은 바로 승가를 움직이는, 승가를 지탱하는 룰, 뭡니까? 계율에 따라서 살겠다는 말이에요. 계율을 지키고 살겠다는 말이에요. 삼기는 불교의 믿음입니다. 기독교의 믿음이 예수, 천당, 불신지옥이라면 불교의 믿음은 삼기이다. 나도 부처님처럼 완전한 깨달음을 얻겠다. 나도 부처님 법대로 살겠다. 나도 부처님이 이야기하신 계율에 따라 살겠다. 이것이 삼기입니다. 다시 이것을 정리하자면 이렇게 살려면은 그럼 제가 왜 이야기 첫 서두에 양극단에 대해서 우리가 좀 조심해야 되느냐. 첫 번째 극단. 내가 수행해서 내가 깨닫겠다. 이게 불교의 핵심이에요. 본질인데 왜 이것을 우리가 조심해야 되느냐 하면 불교에서 수행할 때 우리가 극복해야 될 가장 큰 장애물이 뭡니까? 바로 나라는 놈이에요. 모든 번뇌가 거기서 나온단 말이에요. 그런데 내가 수행해서 내가 깨닫겠다. 나를 이렇게 강조해가지고 어느 세월에 깨달음을 얻겠어요. 그렇게 하면 죽었다 깨어나도 깨달음을 못 얻어요. 물론 내가 수행해서 내가 자력 수행이 불교의 핵심인데 내가 해야지라는 생각을 가지는 순간 깨달음과는 98,000리로 멀어진다. 대신에 하심을 해야 돼. 하심을 한다는 것은 믿음을 가진 누구에 대해서
부처님에 대해서, 부처님 법에 대해서, 성가에 대해서 믿음을 가지는 게 하심을 하는 거예요. 나는 부처님에 비하면 정말 별 볼 일 없는 존재야. 부처님의 가르침을 믿고 따르지 않는 내 같은 놈은 정말 많이 반성해야 돼. 그러니까 자기 자신을 하심을 해야 되는데 하심하지 않으면 불교는 아무 소용이 없다는 거지. 삼기의는 달리 말하면 불교의 믿음이고 불교식으로 말하면 하심하는 겁니다. 이게. 불교는 내 잘난 맛에 사는 거하고는 전혀 관계가 없는 종교다. 그래서 삼기가 불교의 믿음이다. 삼기의 결과는, 삼기는 어떻게 표현되느냐? 그것이 사홍서원으로 표현됩니다. 내가 이런 마음을, 삼기의 그런 마음을 가지면 그것이 나는 하나의 맹세로, 그래서 내가 모든 중생들을 다 제도하겠습니다. 내가 모든 번뇌를 다 없애겠다. 이런 식으로 표현이 되는 겁니다. 정리를 하자면은 불교는 종교입니다. 불교만의 신의 개념이 있어요. 보살이라고 하는 수행자로서의 신. 그 다음에 불교의 믿음은 삼계이다. 불교에서 이야기하는 믿음은 다른 종교하고 다르다. 우리가 이런 불교에 대한 어떤 불교에서 이야기하는 신의 개념, 불교에서 이야기하는 믿음의 개념을 내가 정확하게 알면 우리는 기복신앙에 대해서 머물러 있을 수가 없어요. 그죠? 이러한 믿음과 이러한 그 신에 대한 생각을 가지고 있으면 자연스럽게 내가 열심히 수행을 해서 깨달음을 얻어야 되겠구나 라는 식으로 생각이 갈 수밖에 없다. 그것이 또 불교의 본질이다. 그래서 정리하자면 불교는 종교적 토양 위에 서 있는 수행 시스템이다. 이것을 우리가 명심하자. 종교에서 우리가 가슴에 새겨야 될 것은 하심이라는 글자를 새겨야 되고, 종교적 장치가 불교가 가지는 이유는 하심하기 위해서. 그 다음에 수행 시스템은 우리가 어떻게든 완전한 진리에 도달하자 라는 측면에서 수행 시스템이 존재하는 겁니다. 이 두 가지를 반드시 마음속에 명심하자. 마치겠습니다.